네, 오늘 우리 말씀은 뭡니까? 등산의 완성은 하산이다. 자, 목사님이 등산의 완성하면 하산이다. 자, 등산의 완성은 자, 여러분 등산 좋아하십니까? 좋아요. 그 반응 나올 줄 알았어. 자, 오늘 말씀 제목 등산의 완성은 하산이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산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시작, 과정, 마무리가 이제 딱 되면 이제 일이 완료가 되었다, 일이 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일을 시작해 놓고 그 과정까지는 잘하다가 또 마무리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 목사님은 다이어트를 35년째 하고 있습니다. 비웃어? 다이어트를 35년째 하고 있습니다. 35년째 이제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 다이어트를 성공할 때도 있었습니다. 성공할 때도 있었고, 이제 실패를 할 때도 있었는데,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다이어트를 많이 하게 될 거는데, 다이어트를 이제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일반적으로. 다이어트를 안 해봤구나. 자,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면 내가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되죠? 옷이 안 맞아요. 옷이 안 맞을 경우 또? 누군가를 좋아해요. 목사님은 35년 동안 누군가를 좋아했던 거구나. 오케이. 자, 누군가를 좋아해서 또 내가 다이어트 하는 이유가 뭐야? 빨리 얘기해, 빨리.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그래, 맞습니다. 자, 내가 어떠한 계기 때문에 이제 다이어트를 어쨌든 간에 시작을 합니다. 누군가를 좋아해서 다이어트를 할 수도 있고, 살을 빼야 돼서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고. 자, 그래서 다이어트를 딱 내가 오늘부터 다이어트 1일차 내가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되겠다 딱 하면서 내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안 먹기. 죽는다. 자,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내가 뭐 합니까? 냄새만 맡기. 냄새만 맡기. 좋아. 또 간헐적 단식. 목사님은 다 간헐적 단식 합니다. 자, 간헐적 단식 또. 홈트. 자, 홈트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내가 뭘 사게 되죠? 운동기구를 사게 됩니다. 또 뭘 사게 되지? 뭐라고? 뭘 사게 되지? 요가 매트도 사게 되고 또? 프로틴도, 맞아요. 프로틴을 사게 됩니다. 맞아, 또? 위고비. 그래, 위고비 이름은 맞게 되지.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위고비도 사고, 요가 매트도 사고, 이것저것 다 사요. 이것저것 다 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닭가슴살도 사고, 자, 이것저것 삽니다. 자, 이것저것 이제 사면서, 자, 이제 기분 좋게 내가 이제 1일차 이제 열심히 시작해보자! 라고 딱 마음을 먹고, 이제 운동기구를 사면서, 이제 새 기구를 하면서 열심히 기분 좋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항상 시작은 화려하지만, 자, 이제 그 화려한 시작을 통해서, 나 이번에 살 한 15kg 빼겠는데? 이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다가, 이제 한 10일 정도, 10일도 아니지. 한 7일 정도 이렇게 딱 지났습니다. 7일 정도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빨래때가 돼요. 맞습니다. 빨래때가 됩니다. 또 내가 샀던 그 모든 것이 내가 왜 저렇게 많이 샀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렇죠. 당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내 손에는 뭐가 있지? 피자가 있게 됩니다. 피자와 이제 치킨이 있으면서 다이어트의 성공과 실패를 그때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이제 결단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또 생각을 거창하게 하지만, 우리가 그 과정과 결과까지 가는 거, 사실 그리고 그 결과에 다다라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 쉬운 것입니까? 어려운 것입니까? 말이 어렵니? 대답 안 할 거니? 결과까지 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좋아요. 어렵습니다. 맞아요. 결과까지 가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생각해 봅시다. 방금 목사님이 다이어트,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쉽게 하는 거,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 또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나도 작은 문제의 이 다이어트를 예시를 들었는데 이 다이어트도 힘든데 우리가 정말 앞을 보고 여러분들의 이제 앞을 나아가야 될 길, 여러분들의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올라가고 여러분들의 수능과 또 이런 모든 일들, 그러니까 참 이런 것들을 그 과정과 결과까지 내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모습들을 돌아볼 때 사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목사님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이제 오늘 좀 이런 이야기들, 처음과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우리가 좀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목사님과 또 우리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모습들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알아가보는 여러분과 또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가운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산을 올라갑니다. 자, 누구입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 데려갔습니다. 자, 누구 데려갔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자, 3명 데려갔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3명을 데리고 어디에 갔다고 했습니까? 높은 산이라고 했습니다. 높은 산. 자, 이 성경에서 높은 산이라고 하면 성경에 되게 많은 산들이 있는데, 이제 이 성경을 연구하시는 약자분들이 이 높은 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어디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여기쯤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 생각들, 그러니까 약간 확실된 추측을 하는 산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인, 따라볼까요? 헤르몬산. 헤르몬이라고 이름을 가진 산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헤르몬산이라고 하면,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입니까? 한라산이 어느 정도 되지? 1800 좀 더. 1900. 맞습니다. 1940m 정도 됩니다. 자, 혹시 한라산 가봤어요? 네. 한라산 어때? 올라가는데 몇 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날 기상 상황이 제가 저번까지 못 갔어요. 현실적인. 그렇구만. 자, 그러면 한라산이 아니더라도 나는 약간 그 급인 뭐 지리산이나 설악산을 가봤다. 진짜 죽는다. 개화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바위에 올라간 거밖에 없는데. 자, 그 지리산과 한라산과 그다음 설악산 그 이외에는 산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세계에서 나는 한번 올라가 봤다. 올라가는데 몇 시간 정도 걸렸습니까? 항상 갔다 왔는데. 몇 시간이었지 그때? 회장님. 얼추. 진짜 얼추 그냥. 3시간 아닌가? 올라가는데 3시간 걸렸다고? 아니야? 2시간? 2시간이라고? 어렸을 때 가가지고. 그래? 너희 뛰어갔어? 3시간 아니에요? 제 기억은 3시간. 목사님 올라가는데 4시간 반 걸렸는데? 거기를 2시간 만에 올라갔다고? 3시간.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 한라산입니다. 한라산이고 1940m 정도 되는데, 이 헤르몬산 실제로 있는 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헤르몬산은 약 2814 정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거의, 에베레스트가 얼마지? 뭐라고? 에베레스트 몰라. 나 좀 검색해봐.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우리나라 산보다 높은 산이기 때문에 높은 산이죠. 자, 여튼 간에 이런 힘든 산을 이제 방금 이제 우리가 뭐 지리산, 설악산 뭐 4시간, 뭐 3시간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올라갈 때 더 걸렸겠지, 당연히. 훨씬 더 걸렸겠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정말 왜 올라갔는지 이유도 모른 채 올라갑니다. 막 올라가는데 이제 이들 앞에 이제 이런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3절 4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 4절입니다. 자, 준비 시작. 그 옷이 칠간하며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펼쳐집니다. 갑자기 예수님의 형체가
평소에는 우리가 알던 하얀색에 빨간색,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옷을 입고 딱 올라갔다가 그 산에 딱 정상에 딱 가시는 순간 예수님의 형체가 바뀌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의 옷에 뭐가 생긴다고 그랬지? 광채가 생기고 희게 보이기 시작을 하고 양옆에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 맞아. 모세와 엘리야 두 명이 함께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와 엘리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모세와 엘리야 어떤 존재입니까? 맞습니다. 그치. 따봉.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신적인 존재입니다. 전설적인 존재입니다. 자, 이들에게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조상들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하나이고, 그들이 없었으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신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최고의 인물들이 바로 누구다? 엘리야와 모세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와 모세 옆에 누가 있다고? 그렇지. 엘리야, 모세, 예수님 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이런 느낌인 거지. 자, 그런데 우리 좀 더 이해를 이해하기 쉽게 이제 그런 겁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라산을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왜 올라간지 이해도 모르고. 그러니까 막 올라가자마자 목사님이 갑자기 옷이 확 하얘지면서 목사님 옆에 그 세종대왕과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이 옆에 저 두둥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이 막 갑자기 둘이서 막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지. 자, 어떤 기분입니까? 죽었나? 누가? 목사님이? 자, 어떤 기분입니까?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꿈일 것 같다. 또? 장난치지 말고 어떤 기분인지 얘기를 해보라고.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조금 약간 얼떨떨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들도 엘리야와 모세를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전혀 못 본 전설들을 보는 거니까 얼떨떨하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느낌이었겠지. 자, 그런데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진짜 얼떨떨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5절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6절 시작!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라. 자, 지금 베드로가 여러분 아까 뭐 이제 이렇게 뭐 긴장되고 뭐 이렇게 좀 못 믿기 때문에 베드로도 딱 그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그 말도 안 되는 장면들을 딱 보면서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님, 당신이 진짜 이런 분인 줄 몰랐습니다. 이런 전설적인 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었다니. 여기에 초막을 3개 짓고 내가 당신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기뻐서 이야기를 했다라고가 아니라 몹시 두려웠고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베드로가 그러면 이 전설들을 보고 그 전설들 보고 예수님 고 이렇게 하면서도 예수님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막 농담 따먹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 옷 휘면서 그 전설들과 옆에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약간은 뭔가 내가 알던 예수님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알던 그분이 아니, 약간 이제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까 방금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몹시 두려워했다라는 이제 이 말을 우리가 조금만 이제 좀 깊게 들어가 볼게요. 이 말을 우리가 헬라 원문, 그러니까 성경의 원문으로 보게 되면 우리 따라볼까요? 에코보이. 원문입니다. 원문의 뜻이 에코보이라는 단어로 이제 쓰게 되는데 이 두려웠다, 에코보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요 압도적인 거룩함. 다시 한번 따라볼까요? 압도적인 거룩함. 압도적인 거룩함. 압도적인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에코보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 무서움을 몹시 두려워했다, 몹시 무서워했다라는 것은 뭔가 호랑이가 갑자기 옆에 와가지고 어흥 해서 무서운 게 아니라 압도적인 그 거룩함 때문에
내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라는 무서움인 겁니다. 자, 이 무서움 좀 구분이 가시나요? 호랑이가 나와서 나는 두려워, 무서워, 도망가야 되겠다 이런 무서움이 아니라 압도적인 거룩함에 내가 압도가 되어서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어떡하지? 나는 죄인인데 너무 거룩해서 내가 저 옆에 가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라는 그 두려움, 그러니까 경외함에서 오는 두려움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은혜를 받았다 하는 거하고는 좀 약간 다른 겁니다. 자, 우리가 은혜 받았다. 우리 평소에 우리 지난주에도 이제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 받았죠?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따마. 뭐라고? 깨끗하죠잉. 또 여러분은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어떤 마음입니까? 몽글몽글. 좋아요. 몽글몽글도 좋다. 표현인데 오늘 좋다. 몽글몽글. 또 내가 은혜 받았을 때 그 마음 어땠습니까? 하나만 더 얘기해 봅시다. 목사님, 은혜를 안 받아봐서 모르겠습니다. 이거야? 조금 뭔가 마음이 뜨겁고 이게 좀 약간 평온한 그런 마음이 분명히 좀 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류의 마음들.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는 이 에코보이, 이제 몹시 두려웠다는 거는요, 은혜를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 마음 가운데에서 이 압도적인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깨끗하지 않으면 저 앞에 있는 분이 너무 거룩해서 내가 그분 앞에 가면 죽겠다라는 그 어쩌면 두려움과 무서움과 그 다음에 나를 바라봄에 있어서 조금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무 그러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복합적인 감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이 에코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리고 특히 구약에서 이 에코보이, 그러니까 압도적인 거룩함, 하나님에 대한 압도적인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조금 나와요.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 이 에코보이가 이제 적혔던 이제 그 단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사야, 이제 우리 구약시대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단어 에코보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딱 봤을 때 그 거룩함, 압도적인 거룩함 딱 마주 하자마자 이사야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이 자리에서 망하게 생겼구나 라는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내가 망하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죽겠네 라는 그 마음이 든 거죠. 자, 그리고 다니엘도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딱 만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에코보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다니엘은 그때 하나님과 딱 만나는 그 순간 심지어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기절했다 그러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딱 드러날 때 모세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자신의 옷으로 자신의 눈을 이렇게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를 이제 경험하는 그때 에코보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답니다. 자, 이런 그 압도적인 거룩함 좀 느낌이 오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그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 끝나지 않고 또 사건이 또 하나 생깁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인데 우리 좀 졸리죠?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준비, 시작. 다시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자, 안 그래도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지금 베드로에게는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본인이 어떤 말을 할지 모르는 그 말로 막 내가 초막을 예수님 하나, 모세 하나 다 지어주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어떤 말이 들린다? 네. 자, 성경 봅시다. 자, 7절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다? 네. 사랑하는 아들이니 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맞아.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늘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거지. 자, 본인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요, 본인들하고 농담 따먹게 하고 그냥 재밌게 놀고 또 예수님께 옆에서 또 가끔씩은 또 거룩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그것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또 대충 어느 정도 이런 분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와, 예수님 어나더 레벨이네. 와, 예수님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수준이네 라고 제자들은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와, 예수님 장난 아니네. 예수님 신 맞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고 정신을 차려 보니까 두 레전드들은 이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고 누구만 남았다? 나와 수준이 비슷하게 생각했었던 그 예수님만 그 자리에 남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세 명의 제자들은요, 이 모든 갑자기 이 순간 압도적인 거룩함, 이 에코 보이는 경험을 하고 어쩌면 이들은요, 이 자리에서 천국을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거룩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이런 평안함이겠구나 라는 것을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와 동시에 나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들은 그 한순간 다 경험했을 것이죠. 그래서 아까 베드로는 이제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나서 하늘에서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첫 마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너 예수님 말 들어라 하면서 예수님이 첫 마디를 어떤 첫 마디를 하십니까? 자, 구절은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방금 그 레전드들과 함께 있다가 속닥속닥 하다가 레전드들이 사라졌어. 그리고 더 말도 안 되는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든 상황이 끝나고 나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산에 내려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첫 마디를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고 그 모든 거룩한 일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은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나 아니면 봤지? 나 이 정도야. 나 이 정도, 너가 생각하는 어나더 레벨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늘에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의 첫 마디는 예수님 본인이 죽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9절 목사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첫 마디는 희망적인 얘기가 아니라 정말 안타깝게 본인이 죽는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죽고 나서 3일 뒤에 부활할 이야기를 예수님은 제자들과 첫 대화가 그런 대화가 이렇게 오고 가게 되는 것인 것이죠. 자, 제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방금 5분 전만 해도 나는 두 레전드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달라 보여.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제 죽을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거룩함을 보여줬던 방금 전까지의 이 조음. 그런데 그것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것을 알고 있으라. 라는 정말 왔다 갔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산에 내려가면서 이제는 이 고난을 내가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주님의 거룩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룩함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자들이지요. 자, 그런데요, 또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하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평안하다라는 것까지 다 아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나아가라라고 오늘 예수님은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 교회에 와서 수련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가 산을 올라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산을 올라가서 산의 정상을 보고 야호 하고 거기에서 잡니까? 거기서 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이제 산에 내려와야 되잖아. 요겁니다. 산은 올라가면 내려와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겁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어?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너희가 경험했어? 자, 그러면 너희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 하산해야지. 산에 내려가야지. 너희가 내려가면 너희의 학교가 있고 너희의 직장이 아니구나. 너희의 학원이 있고 너희의 가정이 있을 것인데 이제 너희가 거기에 가서 산 위에서 경험했던 것을 너희가 이제 풀어나가. 너희가 거기에서 너희의 학교와 학원에서 산 위에 있었던 그 경험을 너희가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 라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엄청난 거룩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본인이 신인 것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본인이 신인 것을 보여주면서 하산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감당해야 될 그 모든 것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것들, 그것은 예수님이 은혜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산에 내려가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산, 학교, 학원, 가정, 그 다음에 친구, 정말 많은 이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5층이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내려가겠네. 딱 맞네. 우리도 5층에서 딱 예배를 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1층으로 이제 내려가서 여러분들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하산을 하게 되면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그대로 여러분들의 학교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학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온빛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예배가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도 하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학교로 가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거인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쉽습니까? 나 예수 믿어. 친구들에게 가서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니는데, 너랑 같이 우리 한번 교회 가볼래? 이런 말하는 거 사실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쉽지 않고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옆에 있는 친구한테 그게 씨알이라도 먹히지. 내가, 조금 미안해요. 개떡같이 살아가는데, 내가 옆에서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볼래? 이 말을 하면 사실 먹히지 않아요. 맞아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는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그냥 너 위에서 은혜 받았으니까 너 밑에 내려가서 너 어떻게 좀 잘 살아봐. 너희 능력껏 잘 살아봐.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려가는 그 학교와 학원과 모든 가정 가운데 내려갈 때 주님은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이 말씀 시편 43편 5절 말씀인데 우리 목사님 한번 따라하고 이 말씀 읽고 우리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영혼아. 자, 우리 다시 한번 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산 위로 올라왔으면 산에 내려가야 돼. 그런데 산에 내려가더라도 너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면 하나님은 그 소망 둔 자 삶에 나타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소망 둔 자의 삶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가 끝나면 이제 또 하산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뤄나가는 목사님과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